아니, 김은재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해주셔서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미리 다 해가지고. 제가 좀 자주 일찍 올라 그랬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영어를 벨팟이라 그러고 한국말은 아나부사라 그러나요? 한쪽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제가 한 7개월 전에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여기 있는 이쪽이 맞았는데 이쪽이 피부가 흘러내려가지고 위치는 이게 입인데 여기 이 살이 여기까지 달려있더라고요.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이거 뭐 눈에서는 자꾸 무슨 나왔죠. 음식을 먹으면 자꾸 새죠. 예, 운전을 해도요. 이쪽 눈은 잘 안 보여요. 이쪽 눈으로만 운전하려고 하니까 운전도 못하겠고. 그래서 좀 일찍 여러분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 올라그랬는데 못 왔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난 게 아니에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얘 쪽으로는 많이 돌아왔는데 내 쪽으로는 아직도 밥을 먹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네? 뭐야? 자매님이 여기 있었는데 없었어? 아, 화장실 갔나? 네. 이게 지금도 어눌해요. 눈도 지금도 눈물이 아직도 나오고 어눌해요.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픈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7개월 동안 한 100번을 읽었어요. 성경에 시편 119편 1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닥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우환, 환난은요 거의 전쟁과 같은 환난이에요. 그걸 환난이라고 뭐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환난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죠. 그 고민꼴이 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쟁과 같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의 내게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환난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우환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환, 감기 걸린 걸 우환이라고 그러진 않죠. 우환이라고 그러면 고칠 수 없는 병, 고질병, 큰 병이 나나 내 가정에 왔을 때 아우 그 가정에 우환이 왔구나 이렇게들 말을 하죠. 이 시편 기자에도 그게 온 거죠. 119편 143절에 내게 환난과 우환이 닥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그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그 아플 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전할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는 한번 실행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읽는 방법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그걸 알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한 번은 왜 성경 읽어야 되는가 한 번 했고 1월 말에 마지막 주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이 끝나거나 이건 지금 그 내용 비슷한 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성경 읽는 거예요. 집에서. 지난주에도 가니까 저녁부터 제가 영어로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 네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성경 읽으니까 정말 성경에 맛이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미국 사람들, 혹 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지금은 성경들 가지고 다니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성경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싶죠? 읽고 싶어요? 아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성경 많이 읽고 싶죠? 아멘. 아주 쉽게 읽고 싶죠? 아멘. 그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못 읽는 이유는 여기 이게 자꾸 내려가네. 이게
성경을 못 읽는 이유는요. 그럼 놔두세요. 목사님, 그냥 계세요.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두껍다는 거죠. 너무 두꺼워서 읽으려고 그러면 아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두껍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꿀맛이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 꿀맛이라는 말이 4군데인가 5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꿀맛이냐? 아니에요. 이게요. 모래 씹는 게 나아요. 모래 씹는 게.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누가 저한테 성경 읽는 방법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가 지금 염색한 거죠? 머리가 하얘요.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지고요. 그렇게 힘들게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읽는 방법이 있더라.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맛을 느끼자. 맛을 느끼자. 괜찮아요? 앞으로 바꿔주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예, 됐어요. 제가 네. 시편 1장을 시편 1편을 제가 보면요. 됐어요. 왔다 자꾸 제가 지금 머리가 또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시편 1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뭐 여기 뭐 악인의 꾀를 쫓자는 이런 거 제가 조금 배우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묵상하는 자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묵상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즐거워할까요? 무슨 맛을 느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에는 맛을 알아야 즐겁지. 즐겁다 읽는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묵상하느냐? 즐거워하면서. 성경에요. 제가 묵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묵상을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가, 하나는 시하라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곰곰이 생각한다. 또는 중얼거린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음한다. 그 신음한다가 뭔가? 그러고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음한다는. 개가요. 개가 음식을 먹을 때 으름으름 이러면서 먹어요. 그렇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으름 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 또 반복적으로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묵상이라는 말 속에. 그래서 저는 개가 웅얼거리듯이 또 사자가 사슴이나 이런 걸 잡아먹으면요. 잡아놓고요. 그냥 먹는 게 아닌데 으르렁 그러면서 먹어요. 그렇게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으르렁거린다. 이 뜻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가? 개가 뼈다구 하나 주면은 뼈다구 놓고 제가 요 조금 앞에 나가서 이렇게 더 좀 가까이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이 뼈다구 놓고서요. 으르렁 그러면서 뼈다구를 먹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거 써놨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개가요. 이 뼈다구 하나 주워 먹을 때요. 너무 좋을 때 으르렁거린대요. 내가 먹고 싶어. 돌멩이 갖다 줘보세요. 돌멩이 먹으면서 으르렁거리겠어요? 사자도요. 사슴 잡아놓고 먹을 때 으르렁거리는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상보이가 제 아들이 상보인데 얘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 아우 너무 맛있어, 아우 맛있어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도 개도 너무 좋을 때 으르렁거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으르렁 사자가 개가 개 뼈 따고 놓고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죠. 으르렁 으르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먹는 자가 뭐가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그럼 나도 으르렁거리면서 먹어야 되겠다. 나도 너무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었구나. 맛있어. 이러면서 성경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축복의 길이 열리고요. 왜? 하나님 복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복 있는 자인데 무거지상 쓰고 모래 씹듯이 그렇게 먹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즐거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환난과 우환에 닥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먹었던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1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삼아있나이다. 헐떡이며 개가 물을 먹을 때 헐떡이며 하면서 먹듯이 개처럼 그렇게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대요. 그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읽어보려고 맨땅에 해당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막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인터넷을 제가 다 뒤져가면서 인터넷을 봐도 성경 읽는 방법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없을 겁니다. 저 하나일 겁니다. 예. 맛을 알면 돼요. 성경의 맛이 기자는 오늘 시편 오늘 그 에스겔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 먹으라라고 준 그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주니까 그것을 먹었더니 뭐같이 달더라? 꿀처럼 달. 이것은 꿀맛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맛인지 그런 꿀맛을 알았다. 이 꿀맛을 알았다고 한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요새 교회가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작년에 제가 2월달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모였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한다니까 교인들을 다 모여라. 4부 시간에 다 모여라. 뭐 3부, 5부 드리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다들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교인들이 최대한 동원해서 와서 앉았는데 3,000명 모인다는 교회가 한 700명, 6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했는데 가면서 물어봤어요. 저를 라이드 해주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요 목사님 교인들이 안 모여요. 왜 그러냐니까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밖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노래방 이런 게 재미있어요. 지금 노래방도 모이지 않아요. 그래도 더 재미있는 데를 간대요. 자꾸 타락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다 뭐 할 게 없었어요. 놀이터도 없고 뭐 얼른 놀러 갈 때도 없고 예 교회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심심해서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교회 문화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슬슬 빠져나가는 거죠.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문화가 발달하니까 세상에서 재미가 교회에서 재미보다 훨씬 높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
거기 한 시간 가서 앉아있으니 고리타분하고 못 가겠다. 오늘 어디 뭐 놀러 갔다 온다 가는 거예요. 이거 교인들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 못 가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이게 안타깝고 눈물 나올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맛? 꿀맛이다. 꿀 아시죠? 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꿀이잖아요. 거기다 비유한 게 성경의 꿀맛보다 더 하인데, 더 높은데 세상 사람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붙여놓나? 꿀에다 붙여놔가지고 꿀맛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사실은 제가 읽어보니까요, 꿀맛보다 더 기가 막힌 맛이에요. 만약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이 정말 이렇게 꿀맛이라는 걸 한 분 한 분이 다 느끼고 알고 있더라면 누가 교회를 떠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노래방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데가 있고 아무리 재미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보다 교회가 더 재미있고 거기보다 교회의 맛이 더 꿀맛이라면 누가 교회를 빠져나가겠어요? 다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맛은 언제 느끼느냐? 읽을 때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문제는 성경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두꺼운데 한 귀절 하나하나를 빼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고 던져 주시고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라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아들에게 밥 차려줄 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상부에 우리는 하나인데 아들이 하나인데 걔가 밥 차려서 밥 다 차려고 야 꼭꼭 옆에서 꼭꼭 씹어라 요거부터 먹어라 저거부터 먹어라 부모가 밥 차려놓고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네 마음대로 던져놓고 말으셔 하나님입니까? 저 이거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니 따라서 그냥 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읽는 방법도 주셨다. 읽는 방법을 주셨을 텐데 이렇게 두꺼운 걸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읽는 방법을 내게 주셨을 텐데 이것을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제가 읽었어요. 읽어가면서 이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다 감춰놓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감춰놓게 내가 이 성경을 갖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방법을 내가 못 찾는데 이 방법이 어디나? 하나님은 이렇게 두꺼운 거 아무한테나 우리한테 다 주시고서 읽으라고 하시니 이걸 이 두꺼운 걸 어떻게 우리가 바쁜데? 언제? 재미도 없는데? 그래놓고 꿀맛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죠. 제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뭐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놓고 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성경 읽는 방법도 알고 계시다. 제가요 하와이에서 살았었거든요. 하와이에서 있을 때 한 가지 봤어요. 어느 외국분이요 한국 음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먹는데 거기 김치도 있고 밥도 있어요. 근데 김치만 먹더라고요. 김치만 다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더라고요.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밥 한 숟갈 먹고 김치 조금 먹고. 왜? 김치를 왜 먹어요? 밥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 먹을 줄 모르니까 어떤 거부터 먹으니까 김치부터 주면 김치를 다 먹고 그 짠 거를 다 먹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니까 밥을 먹어요. 맨밥을. 그게 무슨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혹시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성경 읽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못 찾으면 관심이 없으니까 못 찾으면 그냥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목사님 얘기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못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방법을 내가 충분히 가르치실 텐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있어요.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고 네 배에 창자에 다 채워라.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두루마리를
통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째로 먹었더니 그 맛이 무슨 맛이다? 꿀맛. 꿀맛이더라. 요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백 번 읽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성경 여기저기 줄쳐놓고서 은혜되는 것만 줄쳐놓고 그 다음에 읽으면 거기 읽고 성경 전체를 쭉 읽으라고 아유 이거 언제 읽나?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을 모르죠.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햄버거를 통째로 먹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햄버거를 쫙 펼쳐서 그 속에 있는 토마토나 고기라든가 치즈라는 하나하나 따로 써먹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치즈는 치즈의 맛이 있어요. 고기는 고기의 맛이 분명히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자체의 맛을 느끼지는 못해요. 통째로 먹을 때 햄버거 맛을 느낍니다. 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그렇죠? 한 장 한 장, 1장, 2장, 3장 넘어갈 때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챕터마다 맛이 달라요. 또 한 권 한 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맛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두루마리를 한 절 한 절 읽지 말고 맛이 다르지만 한 장 한 장 읽지 말고 맛이 다르지만 통째로 먹어라. 어떻게? 다 같이 어떻게? 통째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통째로 읽자. 그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세요. 통째로 먹으니까 그 맛이 다른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서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그 하나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 맛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거 읽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한 장을 읽으면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맛이 10%라면 한 장 한 장의 맛이 20%라면 통째로 읽었을 때의 맛은 100%. 이 맛은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냥 성경 꿀맛이다라고만 표현됐어요. 꿀맛이 아니에요. 미쳐요. 제가 제일 그저 문제가 여기 왔을 때 골프에 조금, 저 좋아하는 거 골프였어요. 그 골프의 맛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10%의 맛이랑 이건 100%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저는 취미생활도 이거고, 시간만 나면 성경 읽어요, 저는. 죽기 살기를, 왜? 내가 미쳤나요? 왜 죽기 살기를 읽어요? 너무 어떠니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막 눈물이 나오고 질질 잘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우환과 환난 그 안에 닥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입니다. 즐거워. 이거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우리 지금 TV가 없어요. 내가 TV 치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않는 거. 어떠한 것도 저를 만족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죠. 그거로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만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거 찾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 따시는 분들도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통째로 먹으세요. 그럼 통째로 먹는 방법. 이 두꺼운 거를 목사님은 어떻게 통째로 먹나요? 이걸 막 뜯어서 먹나요? 어떻게 하나요? 방법을 그걸 가르쳐도 오늘 키포인트가 그거입니다. 제일 여러분 성경을 도전할 때 이거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을 처음서부터 도전하려고 그러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이거 저는요 66권을 처음서부터 도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오늘까지 읽을 때 한 20여 년 걸렸는데 머리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힘들게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법, 저 같은 방법 쓰면 안 돼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두꺼운 거를 택하지 말고 얇은 걸 택하세요. 시작할 때 얇은 걸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숙제 내줬었잖아요. 숙제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갈라디아서를 읽으라고 그러냐면요. 성경 크게 66권 있지만 이걸 반을 뚝 자르는 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요. 구약은 율법과 예언이에요. 내용 전체를 보면 율법과 주님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예요.
근데 요거를 브릿지, 요거를 연결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돼서 좀 길어요. 로마서 처음 읽는 분들은 로마서가 조금 길으니까 좀 지루해요. 근데 로마서를 스퀴 눌러서 쥐어 짜면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거기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로마서부터 읽으면 조금 길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라.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면 6장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읽으냐면요. 10번씩 읽어보세요. 열흘 읽으면 몇 번? 100번. 100번. 100일이면 몇 번? 1000번이잖아요. 저는 100일까지 읽으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열흘을 읽어보세요. 열흘 정도 읽어놓으면요. 갈라디아 맨 처음 읽을 때는 잘 몰라요. 한 10번 읽어도 잘 20번, 20번 넘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의 맛을 깨달아요. 짧은 책에서 그 맛을 팍 깨달아요. 한 절 한 절에서 왔던 내가 한 절 한 절에서 느꼈던 그 은혜, 그 맛, 그 이상의 것을 거기서 느껴요. 이 한 권에서, 짧은 거에서. 예. 한 열흘 읽으면 100번 정도 읽잖아요. 10번 읽을 때 20번 읽어 하고 달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사고를 솥 따고 사고를 사다가 삶지 않습니까? 삶은 하루 삶고 이틀 삶고 사흘 삶고 삶으면 삶을수록 더 진한 맛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세상 소설책은요. 2번 읽으면 더 이상 못 읽어요. 삼국지 갖다 놓고 읽어도 한 2번 읽으면요. 더 이상 못 읽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아주 새로운 아주 진한 국물이 나와요. 그 맛을 그 맛 때문에 성경 읽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세상 돌아보지 않아요. 세상 어떤 취미생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만 읽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열흘 정도 읽으면 100번 읽거든요. 그 다음은 하루에 갈라디아서 한 번씩 읽으시고 에베소서를 넘어가서 에베소서를 또 10번씩 읽는 겁니다. 열흘 동안. 그리고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한 번, 에베소서 한 번, 빌립보서를 하루에 10번씩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책을 선택하지 마시고 얇은 거를 해서 짧은 거를. 빌립보 같은 건 4장이거든요. 제가 빌립보서를 먼저 권하지 않는 거는 빌립보서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일단 읽어놓고서 100번 정도 읽으면요. 거의 신약을요. 어느 책을 읽어도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요. 어느 분은 로마서가 성경을 읽는 키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가 성경의 문을 여는 키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뻥 뚫어놓고 나머지를 읽으면 그 보완이 되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도전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도전하시면서 창세기를 도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몇 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첫 번째 맛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눈이 빨라져요. 그 내용을 아니까 뭐 처음 읽을 때 저는 우물쭈물 앓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쭉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 읽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때는 긴 책, 굵은 책 막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갈라디아서 하루에 10번씩 읽을 때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자, 그걸로 무장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그만 책 막 읽어라. 양이 안 차요. 그럼 막 큰 책 막 들어가세요. 굵은 책 막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때서부터 막 읽어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제가 팁 하나 더 드린다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보세요. 저는 성경에 여기 줄 하나 안 긋잖아요. 줄 긋지 마세요. 줄 긋으면은 자꾸 줄 쪽으로 이제 눈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걸 하지 마시면서 성경에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그릇 나눠져 있잖아요. 한 장이 여기서 요 한 장이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는데 요걸 읽으러 때 한 절 한 절 읽지 마시고 여기서 한가운데 줄을 그으세요. 그러면 요게 두 개 또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한 절을 읽을 때 하나하나를 읽지 말고 두 단어로 보세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님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한다. 장로님 얼굴을 쳐다보지만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기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 한꺼번에 제 눈에 다 들어와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딸려 들어와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한 줄을 쭈르르 읽어나가지 마시고 쫙 나눠서 탁탁탁탁탁탁탁 읽어나가셔요. 그런데 탁탁탁탁 읽어나가는데 이걸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 하면 눈이 아파요. 머리는 돌리지 마세요. 머리 자꾸 이렇게 하면요 어지럽고요. 이 성경을 막 오랫동안 앉아있어요. 머리를 고정시켜놓고 이 한가운데 줄을 그어놓고 이쪽에 한가운데로 보세요. 이쪽에서 한가운데.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 했으면 요 끝에서 끝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요 중간을 보시면 요 중간을 볼 때 요 중간 단어를 보면 양쪽에 요게 있는 단어들이 주로 딸려 들어와요. 여기서도 요걸 보면 양쪽에 있는 단어들이 주로 딸려.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힘들지만 그렇게 쭉 나가면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속력을 빨리 하자 이거죠. 이게 속독의 기본이에요. 제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속독.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서 LA까지 가면 몇 시간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릴까요? 한 달 걸릴까요? 그렇죠. 한 달. 여기서 LA 가려면. 거리를 줄일 수 없죠. 성경의 두께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LA 가는데 걸어서 가면 한 달 걸리지만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 걸려요? 7시간. 7시간이면 되죠.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1시간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두께를 여기서 LA까지 거리는 줄일 수 없지만 시간은 줄일 수 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꺼운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속력을 내면 이 성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제가 가르쳐준 반을 나눠서 이렇게 읽으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성경 읽는 것이 2배로 빨라집니다. 그냥 천천히 읽어도 2배는 돼요. 조금 속력 내면 3배, 4배 빨라집니다. 그죠? 그 내용은 다 내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속력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니까 성경이 두꺼운 게 아니고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절대 줄 긋지 마시고 그리고 꼭 팁인데요. 음성을 어떤 분은 음성을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자꾸 입으로 이걸 하지 마세요. 절대 입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읽으세요. 탁탁탁탁 끊어가면서 그 단어에서 양쪽으로 들어오게끔 사모님 지금 벌써 해볼 것 같아요? 예. 내가 이걸 우리 교회에서 미국 분들한테 상복을 놓고서 뭐 통역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했는데 그날 끝나고 그 시간 끝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거기 되면 저를 막 뛰어오더니 된다는 거예요. 예? 반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들어온다는 그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70%만 들어오면 넘어가세요. 100% 이해하고 나려고 그러지 말고 몇 퍼센트? 70%만 이해하면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내게요 이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고 은혜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70%만 이해됐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쭉쭉쭉 빨리빨리 가는 거. 그리고 반복해서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읽다가 여기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제가 받아놓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읽는 방법 요겁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한 선지서 같은 경우에 예, 전혀 뜻을 몰라도 읽어요. 예. 그런 선지서 같은 경우도요. 그냥 쭉 읽어나가세요. 뜻을 몰라도. 이사야서라든가 선지서 같은 거 쭉 읽어나오면요. 근데 그거는요. 자꾸 읽어나가다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선지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은데 도리어 다른 부분보다 그쪽 부분이 더 쉽게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쉬운 건데 우리는 어렵다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려고 그러고 내가 붙들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냥 읽으세요. 모르면 그냥 어떤 데 20%밖에 이해가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면 이게 30% 40% 자꾸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전체 구조가 잡혀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구조가 탁탁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한 절 한 절이 구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 잡혀요. 이사야 같은 거 첫 번째 그 책망 아닙니까? 책망.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뭐라 그래? 위로.
우위로. 마지막에 그 우위로거든. 우위로 마지막에 그 다음에 회복이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저절로 잡혀요. 이렇게. 아, 여기까지는 이 책만이구나. 여기까지 이게 쭉 하면서 이 구조가 다 자꾸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네. 이 내용이네. 이거네.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면서 그리고 맛이 얼마나 깨달아지는 그 하나하나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맛이 너무너무 그 맛이.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소문을 내서 우리 목사님은 100번 읽으신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은 100번 50, 장로님은 50번 100번 읽으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1년 후에는요. 1년 그렇게 읽으면요. 적어도 성경 통독을 하는데 천천히 읽으셔도 열흘이면 한 번 읽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읽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소문만 나도요.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이요. 교회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오실 거. 우리 교회 와보기만 하면 성경 읽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다 얘기해 줄 겁니다. 와봐라. 우리 교회 못 읽어도 50번씩 읽어서 이만만 해도요. 금방 채워질 줄 알았어요. 제가 김근재 목사님 존경하는 거는요. 김근재 목사님은요. 저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요.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말씀에 깊이가 있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설교 잘해와 이렇게 했을 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그 성경의 꿀맛을 직접 그들도 경험시켜준다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